쫓아야 되니까 다윗과 골리앗이죠. 골라에.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아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러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고집하며 불순종할까 두렵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 주시기를 구합니다. 좋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544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다음 찬미는 508장 내 인생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번 주는 유태인들에게는 유월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특별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보다 더 전에 우리를 위해 받으신 수모와 고통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찬미 310장 사랑의 목자 예수 다 같이 힘차게 찬미하시겠습니다. 김석훈 집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평안의 시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별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약속과 은혜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드리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자녀로서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다시금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생활 속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참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축복하셔서 가장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의 말씀인데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어서 예수결에 맞는 말씀 함께 보실까요? 36장 26절과 27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면요,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복음,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 그런 사실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논쟁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시면요, 그 내용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확실하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엄청나게 감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 얘기에 흠뻑 빠져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막 분위기만 봐도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를 또 얼마나 호소력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알아듣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리핀 사람들의 언어인 따갈로그어로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언어가 다르면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의 언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늘의 언어로 전할 때라야 권능이 생깁니다. 하늘의 언어, 성령님의 언어로 전할 때라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들을 때라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침례를 받아야, 성령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잠그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언어로 말하고 성령님의 언어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매일 성령님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성령님 침례 받게 되기를 먼저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통일돼야,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사랑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을 계속 해오시는데 여전히 능력이 없어서 고민이십니까? 믿긴 하는데 확신이 없어서 힘이 없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성령님 침례를 받으셔서 하늘의 언어를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 침례만이 유일한 방법이며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요, 그분의 자녀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 침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아침 우리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하여 성령님 침례를 받는 방법, 혹은 성령님을 반대로 거부하게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받는 권능을 아주 확실하게 체험하고 또 그것을 드러낸 사람들 중에 누가 봐도 저분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구나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가장 막강한 권력, 당대의 대제국 이집트 바로의 아들 왕세자였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무력한가를 40살의 모세는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80살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죠.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불의 혀로 임하셨던 것처럼 불로 임하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요.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품속에 넣은 손이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다시 낫게도 하십니다. 전화도 없었고 편지 한 장 주고받을 수 없었던 이역만리에 살던 형 아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확한 그 시간에 동생 모세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넓은 사막에서 어떻게 모세가 있는 그 한 곳을 정확히 알고 찾아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의 권능이 놀랍도록 나타났습니다. 이제 노예의 백성된 지도자들을 만나고요. 40년 만에 자기 고향과 같은 바로의 궁전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온 이집트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상 숭배에 젖어있던 온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는 성령님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흥망이 권능을 받은 사람 모세의 말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보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럼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얻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경고되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상 숭배의 표상으로 언급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영원불멸설 등 많은 이설들이요,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에까지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근데 그 이집트, 우상숭배의 나라 이집트의 관료들 중에서까지라도 성령님의 권능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성령님 충만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무엇을 따라하면 우리도 그렇게 성령님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모세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서 그 비결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두 기적으로도 부족하거든 이집트의 나일강의 하수물을 떠다가 부으면 물이 피가 되는 기적도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시에 나일강은 이집트의 태양신을 다음으로 가장 큰 신이었거든요. 그 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10절로 넘어가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다시 자신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입을 창조하시고 혀를 창조하신 권능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3절로 가시죠.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안 되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유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무슨 사막에 노인 한 사람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걸까요? 그냥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막 밤중에 막 나타나든지 어떻게 해서 공포스럽게 하시든지 아니면 뇌를 좀 건드려서 세뇌를 시키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게 하시면 될 텐데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3절에 모세가 안 되겠다 그랬더니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니요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까? 그 전능의 존재가요? 그냥 모세를 어떻게 살짝 건드리면 그냥 그래서 하게 해버리면 될 텐데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찮은 사람을 당신 자신과 지금 동등한 위치에 두고요.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럴 만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 자신이 가진 그 가치만큼 가치 있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택과 자유의지의 권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신께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게 되시더라도 그 권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였죠. 그것이 오늘까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해를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형 아론을 보내어 사막 한복판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네,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끝까지 사람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시는 사랑의 속성을 하나님 스스로가 거부할 수 없으니까요. 모세는 어떻게 성령님 충만한 권능을 온 이스라엘 앞에 그리고 온 이집트 앞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믿지 못하고 쉬불평하기 좋아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홍해 앞에까지 이끌었고요. 끝내 요단강 앞에까지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순종 때문입니다. 순종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권능을 경험하고 그런 권능을 또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다시 읽으면서요. 매 순간마다 기로에 서 있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서 형 아론을 만났을 때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아놓았을 때 마지막으로 바로 앞에서 모세는 계속 선택해야 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인가 혹은 거절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도 있었고 혹은 사라져버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나타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귀한 천국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성령님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집트의 관료들 중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은 종들과 그 생축들을 피하여 드림으로 삶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출애굽기 9장 2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성령님 침례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들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경험했고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시에 함께 부활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부활을 보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성내에서 증거해 왔습니다. 그 소문이 온 성내뿐 아니라 온 유대 땅에 쫙 퍼졌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다락방에 모여 숨어 지내고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은 명령이지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요. 순종할 것인가? 그들은 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오순절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권능은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마음 굳은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권능은요, 그런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그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라야 임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와도 입씨름 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악과를 주실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셔서 우리의 선택권을 빼앗지 못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로 선택해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깊은 성경 지식 자체가 아닙니다. 더 많은 선행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희생이 아니고요, 더 많은 재능이 아닙니다. 더 말을 잘하게 되면, 더 일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시간이 조금 더 충분히 있게 되면, 이런 것 저런 것들이 갖춰지게 되면, 그러면 권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단순한 마음으로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읽는 말씀을 통하여, 또 이렇게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 삶의 상황들을 통하여 그렇게 여러 각격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침례 받고 권능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확신 있는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착한 거하고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착하고 온순한 것과 순종하는 삶을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품성적인 거, 삶의 어떤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착한 사람이 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성령님의 일반적인 감화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면 행복해지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선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는 열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 있게 광야의 목자로 살았었을까요? 얼마나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모세가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할 때가 광야의 그 40년 목자 생활 중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착한 사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영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혹은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될까요? 얼마나 착하고 좋은 분인지, 또 얼마나 영감 있는 글을 쓰는 분인지, 그런 신앙인이 없다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모범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도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평소에 영성 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에는 착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내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도전이 올 때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선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인데요,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요. 목사들도요, 자칫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자신 있는 일,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목사가 되기가 쉽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달란트 받은 대로 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달란트, 내가 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말 잘하는 달란트 없다고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민생활 하시다 보니 모국어도 더듬거려질 때가 있다는 상황이 무슨 얘기인지 모세 잘 이해되시죠? 40년을 떠나 있던 사람이, 양떼 울음소리나 들으며 사막에 살던 사람이, 이집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말 못하게 된 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능력과 달란트 생각하면요, 모세는 순종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순종하지 않으려 할까요? 사람은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행동하기를 싫어합니다. 물론 그 순종이 직접적인 불편을 끼치거나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불편과 어떤 손해는요,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면 얼마든지 기꺼이 감수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은데 움직여야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20세기 모더니즘 이전 시대에 가졌던 특징들을 거부하는 시대죠. 권위를 거부하고 개인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어른의 말씀이 중요했고 사회적인 직급의 힘이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농경사회도 그랬고요. 심지어는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도 오래 살았던 삶의 경험, 오래 일했던 삶의 경험이 가장 신뢰할 만한 지혜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오래 근무한 경력자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지침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지식이 팽창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른의 말 기다릴 필요 없이 검색해 보면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바로바로 제공됩니다. 이전에는요, 어르신들께서 이제 씨 뿌릴 때가 됐구나 하면 씨 뿌리는 거예요. 아직 분명히 추위도 남았고
땅이 얼어서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분명히 이해는 안 되는데 어른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영락없이 딱 맞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딱 싸게 올라와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은 지시들을 따라 살다 보니 배우게도 되고 이제 나도 알게도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고요. 반복된 그 순종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 20세기까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왜 그때 씨를 뿌려야 하는지 정확한 통계와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늘 어려운 일이었지만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도무지 매력적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해되지 않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명령들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목적이나 혹은 결과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험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현상, 물이 피가 되는 현상, 땅에 티끌을 부었다 이렇게 공중에 던졌더니 이가 되는 현상, 재를 하는 금 날리면 온 이집트 사람에게 종기가 생기는 현상.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기가 되어 물이 범람하고 있는 나일강을 향해 지팡이를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거기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시죠? 응답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까? 네, 그렇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좀 헤아려 보시죠. 기도하고서 바로 응답을 받았거나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중에 상당한 일들은 별 반응 없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요,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만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례들을 얼마든지 근거로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 지키시죠? 왜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인 이유를 찾으실지라도요, 그런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면 행동하고 납득이 되면 순종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요,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삶입니다. 착하냐 안 착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선함도 헌신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서 실행될 때 성령님 침례를 받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례들로 가득하죠. 사울 왕은요, 전쟁에 앞서서 7일 동안을 기다리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불안해하고 흐트러지는 병사들을 보면서 끝내 약속된 7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문둥병 장군 나아만은 7번이 다 차기까지 요단강에서 씻고 또 씻어서야 했습니다.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징조도 없었지만 7번 씻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순종을 조건으로만 성령님 침례와 권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경은 그런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침례와 충만의 조건인 순종은요, 결국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해해야 하고 내가 납득되어야 하고 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면, 내 의견에 의해서 행동한다면,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라고 한다 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모세의 삶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익숙하고 편한 것을 선택하며 살기를 좋아하신다면 여러분 순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내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놔두신다는, 허락하신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은 아닌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을이라도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별로 친하지 않아 서먹하거나 심지어 지금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도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무릎을 꿇는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이집트의 그 떵떵거리던 신들이 재앙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늘 양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사랑받는, 사랑하는 존재들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선택의 특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 침례받는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에 심히 가깝고 사단의 세력은 갈수록 세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오니 하나님, 성령님 없으면, 성령님 충만함이 없으면 저희들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기를 선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을 선택함으로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기 되기를 원하오니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순종을 선택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온전히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